오늘은 2020년도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새로운 걸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길이면서 또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한두 번씩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나 청년부 때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오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보통 수련회 주제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 경험하자, 그리고 헌신하자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주제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더욱더 열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수련회의 목적이고, 믿음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수련회입니다. 이제 도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방언도 하고 눈물 흘리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그 예배 현장이 다소 감정적으로 쏠려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어른들은 너무나 열정이 없어서 문제지만 아이들은 열정적이고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은혜가 되죠. 받은 감동들, 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행동들, 뜨거운 마음들, 그것들이 다 진심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수련회 갔다 와서 얼마 가지 않고 사그러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수련회 때 은혜 받은 학생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로교 통계를 보니까 신학교를 간 학생들 가운데 많게는 정원의 50% 정도가 신학대학원 가는 것을 포기한다라고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원을 안 간다라고 한다면 목회자의 길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왜 학생들은 받은 은혜가 금방 없어지게 되는 것인가? 그 중에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질병의 문제도 있을 텐데, 그 많은 문제들 외에도 솔직하게 하는 대답들은 자신이 신학의 길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신학의 길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학대학교에 가보니 해보니 나의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감정적인 것에 치우쳐서 열정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감정이 점점 식어지며 또 현실을 보기 시작하면서 나의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열정적인 마음, 또 뜨거워지는 마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 소원하고 또 그렇게 내가 다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우리도 감정적인 것이 식어져서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라고 하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매자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 우매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 현명하지 못한 자, 또 조심성이 없는 자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1절 말씀에서 사용되어진 뜻은
자기를 의리하는 자라고 한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고 자기 감정을 믿고 결정적으로 자기의 육을 내세우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매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 나오는데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식어지고 서원했던 것을 못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못 지키게 된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정이나 감정에 휩싸여서 함부로 하는 행동, 이것을 가리켜서 우매자의 제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매자의 제사가 아니라 올바른 제사는 무엇인가? 그 제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시편 40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말씀 전도서 앞쪽에 바로 보시면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페이지. 올바른 제사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올바른 제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길이 됩니다. 시편 40편 말씀, 이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6절에 나와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그럼 지금 죽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서 살아났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드려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물과 제사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사와 예물을 요구하시지 않는가? 그 이유가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여기서 통하다 라고 하는 것은 관통하다, 꿰뚫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께서 나의 길을 꿰뚫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제사나 제물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5장 말씀을 돌아와 보시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15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15장은 채무자가 어떻게 면제년에 그 채무가 청산이 되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12절 17절의 말씀 보시면 만약 어느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동족을 자기 종으로 취했다가 6년간 열심히 일하게 하고 7년째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히브리 종을 반드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근데 원상태로 회복시킬 때 그냥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과 많은 물질을 주면서 돌려보내는 것이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종 가운데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다시 자유인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계속해서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으면
17절의 말씀과 같이 특별한 의식을 하나 행해야 됩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주인은 그 종의 귀를 자기 집 문에 대고 뚫으면 그 종은 영원한 자기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귀가 뚫렸으면 그 종은 자기의 생애를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인 소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나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인에게 드릴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곧 다윗이 시편 40편 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자기가 길을 뚫려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제사나 예물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윗이 하나님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게 없게 되는 것이고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봉사와 헌신의 태도입니다. 종이 길을 뚫어서 영원한 종이 됐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종이 됩니다. 그렇게 종이 된 이후에는 이제는 내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그만둘 때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무슨 결정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사실 이것만 해결되면 나머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내가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목적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죠. 첫 번째 것이 해결되면 두 번째 것은 자연적으로 해결됩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말씀. 아버지께 드린 예수님의 기도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진정한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탄생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적 아래 우리의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탄을 멸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던 것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흩어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또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느 누구나 빠짐없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헌신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조그만 일을 할지라도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또 귀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일을 또 신앙생활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그만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예수님과 같은 목적이 될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은 종은 순종만 하면 되고 사역의 책임은 주님이 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종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사역의 책임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적인 사역의 방법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나와요. 17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부활 이후에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 아버지께 보냄받은 그대로 사역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보냄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가면, 내 뜻대로 가면 내 계획이고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냄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이것을 기억해야 혹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가면 일이 안 되면 좌절하는데 내가 간 게 아니라 나는 보냄받았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일이 혹시 안 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사야 6장의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사실은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 구약성경 973페이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73페이지입니다. 이 6장 말씀은 청년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결과 이사야가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의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정결을 함을 받는 말씀이 나오고 8절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말씀이 나오죠.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보냄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보냄받았기 때문에 이사야의 책임, 사역의 책임이 이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눈여겨볼 것은 9절의 말씀 보시면 이사야는 실패할 사역을 맡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아무리 전해도 이사야의 말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사야의 사역이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의 사역이 실패할지라도 그 책임이 이사야에게 없습니다. 이사야는 보냄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는 책임질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역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이것만 이사야의 책임이지 그 결과는 이사야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얘기하죠.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보냄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잘 되면 교만하게 되고 못 되면 좌절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냄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결과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결과에 자유로우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 일한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대로 그대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이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의 사역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로 사역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사역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죠.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또 영양이 잘 함유된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몸에 나쁜 것을 먹고 또 썩은 것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은 약해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늘 섭취해 꾸준히 봉사할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종은 주인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사역의 책임은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역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은 주인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받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일할 때 우리에게 사역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역이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되려면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사역할 때, 봉사할 때, 또 신앙생활할 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